있습니다. 어, 가장 강대국이었죠. 당대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 그 피라미드를 건설한 나라니까 얼마나 강력한 나라겠습니까? 근데 그 강력한 나라가 오늘 저희가 읽은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애굽의 당혹스러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근본 문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명의라 그러죠. 아주 훌륭한 의사는 환자의 어떤 증상을 보면서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능력 있는 의사의 자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들이 어디서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가. 자, 애굽은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면은 실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죠. 이 상황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신만 개발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러면 확진 걸렸던 사람이나 아니면은 확진을 넘어서 이제 병의 어떤 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향한, 지금 이게 전염병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불안도 있고 또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걸 넘어서 나중에는 비난도 하게 되고 또 비판도 하게 되고 책임 전가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단순한 이거는 바이러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일시적인 해결, 부분적인 해결로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실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즉 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모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뭐 조금 부족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한 자는 그냥 아직도 죄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출발은 하나님을 떠난 것, 죄를 인정하는. 그래서 세상의 사람은 실은 두 종류입니다. 우리의 지위, 고하 다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죄로 모르는 자와 죄를 죄로 인정하는 자. 나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이 죄를, 이 세상에 만연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우리가 원인으로 안다면은 우리들은 오늘도 바르게 나갑니다. 문제는 일반 종교나 일반 문화는요, 노력은 하지만 죄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불교는 그냥 인생은 고난이니까 죄로 인한 고난 그냥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자, 죄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하고 해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냥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는 것은 참다운 해결이 아닙니다. 다음 생에 가서 윤회설을 주장하는 힌두교, 그것도 해결이 아니죠. 일반 문화는 인간의 어떤 노력 정도만 합니다. 그러나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땅 나라, 이 지상의 나라의 한계. 오늘 보시면은 애굽이 어떤 모습을 보이죠? 여기 2절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들이 가득한 애굽이니까 2절에 보면 각기 형제를 치며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자, 하나님이 없으면요, 평상시에 좋을 수 있죠. 근데 역병이 돌거나 어려움이 생기면요, 형제까지, 이웃까지, 성읍까지. 애굽은 여러 나라로,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로 함께한 나라 전체 국가였기 때문에 다른 지방을 향해서도
전쟁도 일으키고 어렵게 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은 사람이 당혹스러우니까 우상을 섬겼다가 우상이 답이 없으니까 마술사, 나중에는 요술 부리는 사람에게까지 묻게 되는. 참 우리가 점집이 많은 게 뭐죠? 점집은 실은 우스운 어떤 인간의 어떤 통계 아니면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것인데 그런 타로나 뭐 점이나 이런 것으로 묻는 그게 사람 속에는요 당혹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러할 때 죄성 때문에 이제 폭력을 행하는 독재자가 나타나고 5절에 보면 바닷물 강이 마르겠고 이집트는 나일강이 엄청나게 컸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나일강이 주는 그 엄청난 그 능력, 부자연의 어떤 능력 이걸 막 의지하는데 실은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어느 날 지금 한국에 뭐 아시아에 큰 비가 임하니까 막 홍수가 나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또 가뭄이 들면은 농사가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의 천연 자연의 뭐 엄청난 자산을 재산을 의지하다가는 그것 잘못 맥을 짚은 것이죠. 자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한다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는 공업, 산업, 이거 잘 되겠지. 이걸 내 마음속에 철저하게 의지한다면 그것 잘못된 겁니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소안의 방백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세의 책략은 우둔하여 이 바로 옆에 있었던 뭐 장관들 이 사람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이들이 아무리 간언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간언이라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간언이라면 전부 다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소안의 방백들, 노베 방백들 이것 또한 다 부족하다는 것을. 그래서 12절에 지혜로운 인간의 지혜도 한계가 있고 또 옆에 있는 그 도와주는 지도자들, 장관들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15절에 보면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자 머리부터 꼬리까지 종려나무는 좋은 나무죠. 갈대는 그냥 들판에 그 야생나무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든지 야생이든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낮은 계층의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인간이 어떤 인간의 노력을 행해도 해결책이 되지 않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원인,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됩니다. 바이러스를 퇴치할 백신 개발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상황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들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소망과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일시적이기에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것이 애굽의 한계였습니다. 죄를 죄로 모르고 죄의 해결책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것이 애굽의 한계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세상 나라는 애굽과 같습니다. 이집트와 같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다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복음이 없는 한국이 되면 애굽처럼 됩니다. 강력한 나라는 미국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나가지 않으면 사람들 속에 절대적인 그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절대화하는 대신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이 자세를 가지실 때 우리들은 기도하게 되고 지혜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해결이 진정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일순간의 잘못 때문에 범죄했지만 그가 깨닫게 됐을 때, 성령이 내게 없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도 일순간에 무너지는구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 우리가 만날 때까지 언제나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으심으로 이 땅에 참된 해결로 나가는, 하나님 나라 건설로 나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